오늘은 땅과 열매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만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두움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속과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빛에 속한 자냐 어둠에 속한 자냐 하는 그런 빛과 어둠이라는 우리의 소속 근원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위엔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차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땅의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 차원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지,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사람인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은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는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날은, 첫 번째 날은 소속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날은 차원에 대한 문제고, 세 번째 날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묻이 드러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모으신 거죠. 한쪽으로 모으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묻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묻이라는 단어가 얍바사라는 말이에요. 얍바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마른 땅 또는 육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신비하죠. 지구 자체가 물에 덮여 있다가 위온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그 다음에는 그 물이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다 모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묻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지구가 나오는데 이것을 묻이라, 얍바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른 땅이 이제 나왔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적셔져 있었으니까, 적셔져 있죠. 물에 딱 적셔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니까 마른 땅이 나왔다.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신비하죠. 땅이라는 자체가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로 덮인 그 상태에서 땅이 나왔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리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르려 함이라. 베드로후서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권면의 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물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물을 뭐라고 그랬냐? 이거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모인 물을 뭐라고 말했냐? 이거는 바다다. 라고 칭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땅과 그리고 바다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이, 아까 묻이라는 말은 얍바사, 그래서 마른 것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고,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땅, 육지를 얘기할 때는 뭐냐면 에레츠라는 말을 씁니다. 땅은 에레츠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에레츠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지구 또는 육지를 가리켜서 말할 때 땅, 에레츠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바다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 바다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다. 그물을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쫙 쳐가지고 잡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바다를 뭘로 상징하면 일반적인 세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바다가 뭘로 상징이 되고 있냐면 짐승이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짐승,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바다. 이 바다라는 세상, 권력을 가지고 나오는. 그래서 육지, 땅은 육적인 것을 말하고 바다는 세상적인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저런 시골에 있는 좀 그런 바닷가 이런 데는 좀 평온하지만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항해가 많은 그런 뭐 오고 가는 무역선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곳 이런 데를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유흥가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도 일반 바닷가에도 가면은 뭐 수산시장도 있지만은 횟집이라든지 뭐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다는 어떤 좀 그런 뭐 이렇게 휴양하는 곳, 먹고 마시고 놀고 그리고 또 이제 고기잡이 배가 나가면은 사람이 죽고 뭐 그래서 굉장히 또 좀 어려움이 있는. 상업적으로 발전을 하지만은 좀 굉장히 타락하는 곳. 이것이 보통 바다 주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다는 세상으로 이렇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의 세계는 땅과 바다로 그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기하죠. 바다가 한쪽으로 딱 밀려나 있는데 그 바다가 육지로 넘어오질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래서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땅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땅이 나온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땅에서 풀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씨를 맺는 채소가 나오고 또 씨를 맺는 과목을 내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창세기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니까 풀은 씨가 없어요. 씨가 있기는 있지만은 풀하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하고는 좀 구분을 좀 하고 있죠.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풀과 채소와 과목을 냈는데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도 살고 새들도 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풀을 먹도록 하겠어요. 사람은 어떤 것을 먹게 되냐면 씨가 맺혀지는 채소와 과목을 먹을 것으로 주었어요. 육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에게는 식물을 주셨는데 그 식물이 뭐냐면 씨 맺는 채소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것. 그 씨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 가진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은 사람에게 주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니라 했다. 물론 요즘에 우리가 나물도 먹고 뭐 캐서 먹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종류를 달리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하고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하고 그 차원을 달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그래서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이 됐어요. 창세기 1장 13절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셋째 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물이 한 곳으로 흘려서 묻이 드러나고 그리고 묻이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그러고 또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렇게 칭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는 그런 상황인 것이 바로 뭐냐? 셋째 날이다. 셋째 날은 뭐냐면 열매를 땅이 무엇을 맺느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면은 이런 그 셋째 날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땅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죠. 그림을 보면은요. 땅이 물에 덮여 있었어요. 지구가 딱 덮여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첫 번째는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고 밑에 물이 그래도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서 그러니까 땅이 쫙 나와. 어떻게 보면 지구의 탄생, 땅의 탄생. 물속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 것이 없어요. 생명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위에 물과 밑에 물로 나누어서 뭘 만들었습니까?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궁창이라는 걸 만들었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기권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다 보호할 수 있도록 온실 속에 보호하듯이 그렇게 보호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이 땅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쏟아서 이제 지구가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도 이와 같아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엄마의 자궁 속에 잉태가 되면은 10개월 동안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자궁 속에 있습니다. 엄마의 자궁 속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수로 되어 있어요. 양수. 물 속에 있는 겁니다. 물 속에. 온도가 몇이냐? 우리 몸의 온도하고 비슷하죠. 36.5도입니다. 양수가. 그래서요, 이 양수 안에 있으면은 이 아이가 되냐면 편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물침대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는 거 뭐 꿀렁꿀렁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어느 호텔에서는요, 사람이 잠자는 그 침대를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자궁 안과 같은 것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을 자게 하는 그런 호텔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외부에서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좀 잠자리가 안 오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경계통이나 감각계통이 이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엄마 자궁환 같은 그런 걸로 이 그 침대를 딱 디자인을 해놓으면은 그러면은 누우면은 아주 그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 엄마 뱃속에서 양수 안에서 편안하게 10개월 동안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디자인한 그런 호텔을 내가 이렇게 보았어요. 지구가 그 물속에 갇혀 있다가 나온 것처럼 인간의 생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궁 안에서 나오는데 인간이 탄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구가 물에서 나와서 사람의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의 그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흙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 다시 말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면 그 씨를 열매 맺는. 그러니까는 일반 땅은 그냥 씨를 내서 채소를 내고 또 과목을 내고 풀을 내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에게는 씨가 떨어지면 거기에서는 성령의 열매도 맺고 빛의 열매도 맺고 성품의 열매도 맺고 인격의 열매도 맺고 삶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차원이 좀 다르죠. 일반 땅이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가 땅으로 그냥 있을 때는 채소 같은 걸 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다가 흙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존재는 다른 차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의 차원의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땅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어요. 창세기 13장 3장 18절 19절에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땅이 어떻게 되느냐.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지만은 쫓겨난 땅도 어떻게 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다시 말하면 삶이 고달파진 것이다. 이런 것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겠죠. 그런데 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로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또 땅이 또 저주를 받았어요. 네. 또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12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아벨이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뭐가 저주를 받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효력을 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물론 이거는 가인에게 국한된 상황일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땅이라는 자체가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효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망가져 버렸다. 땅도 망가졌지만은 사람도 망가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인간의 마음을 뭘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땅으로, 밭으로 비유를 한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밭에 있는, 땅에 있는 밭과 같은 것이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망가졌냐? 길가밭같이 망가져버렸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망가졌냐? 돌밭같이 망가졌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 가시덤불 같은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망가져 버렸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창세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땅은 채소를 내고 또 과목을 내고 풀을 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서 짐승도 살게 하고 사람도 살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애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하다가도 힘들고 사업을 해도 망하고 삶이 고달파진 이유가 뭐냐면 땅이 망가지고 세상이 망가지고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망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망가지면은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째는 무슨 밭입니까? 길가 밭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리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면 길가에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럼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거냐면은 밭인데 길이 돼 버린 경우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거를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네. 그래가지고 어떠냐면 누가 말을 하면 받아들이질 않아. 네. 퉁퉁 튕겨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면 여기서 펑 튕기고 여기서 추면 펑 튕기고 서로 팅팅팅팅 튕기는 거예요. 네. 마음이 닫혀져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를 하시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길가밭 같은 마음입니다. 완전히 길가밭 같은 마음은 완전히 망가진 마음이죠. 상처나 죄악의 속성이나 삶의 고달픔이나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아주 그냥 마음 강팍해진 거예요. 또는 어떤 다른 면으로 말하면 교만해진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예수님이 말을 해도 전혀 받지 않고 진리가 들어와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과 귀의 할례, 마음과 귀가 부드럽게 되어야 되는데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완악하고 아주 강팍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태복음 13장 19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거다. 길가밭과 같이 완악해져서 그런 것이다. 그건 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떠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그랬어요. 마음에 심겨지지를 않는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요? 돌밭이죠. 네, 돌밭은 어떤 밭입니까? 마태복음 13장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어요. 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그림 보면 이런 거예요. 씨가 뿌려져 가지고 싹이 났어요. 싹이 나가지고 이제 싹이 나서 더 자라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내려야 되잖아요.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 밑에 뭐가 있느냐면 돌이 있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조그마한 돌인데 사실 여기에 있는 돌은 페트로데스라고 그래가지고 바위 같은 돌이에요. 굉장히 견고한 돌이에요. 요만한 돌이 아니에요. 뿌리가 쭉 내려갈 수 없는 상태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도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고집과 아직과 자기 이기주의와 자기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질 않아. 말씀이 들어가질 않는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말할 때 돌밭이다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으니까 저 사람이 말씀을 받는구나. 믿음이 좀 생기겠구나.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뭐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자라나질 않아. 신앙이 자라나질 않는 거예요. 뭔가 펼쳐야 되는데. 그러고 또 시험이 자꾸 들어. 시험이. 네. 무슨 일만 생기면 시험이 들고 무슨 일만 생기면 시험이 들고. 왜 그러냐?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견고하지 마음이 누가 흔들어도. 그런데 그런 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또는 교회 때문에 시험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22절에서는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교회 나가서 막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나온다든지 핍박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면은 넘어지는 자요. 넘어진다는 이 스칸달리조라는 뭐냐? 시험에 드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흔들리고 이러면 아무개 때문에 나는 교회 못 다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뿌리가 더 내려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 안에 뭔가 바위가 있어가지고 내가 더 뿌리가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요 어때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그런 경우 생기는 거지만 밭에 가서 풀도 뽑아보고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 뿌리가 쭉 내려가 있는 거는요 이게 뽑으려고 그러면은요 잘 뽑히질 않아요. 제 생각에 옛날에 우리도 가면 칡뿌리 같은 거 이렇게 캐러 간 적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칡은 쭉 가면 쭉 나오는데 어떤 칡은 그냥 뿌리가 막 그냥 엉기성기 있어서 깊이 들어가고 굵은 것들은요 이게 도저히 잘 못 빼가지고 그냥 삽으로 자른다든지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냥 그것만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뿌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어떤 것들은 뿌리가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거는 흔들어도 이게 어떻게 빠지지가 않죠. 아무리 100년, 200년 이렇게 막 1000년 이렇게 된 것들은 뽑아내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내가 견고해지면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흔들리질 않는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해가 돋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탁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입니다. 마태복음 13장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가시 위에 떨어졌어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어떻습니까?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있어요. 밑에 바위가 제거되어 있어요.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막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죠. 올라가려는데 가시가 있어서 어떻게냐? 그거를 찌르는 거, 못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돌밭은 내 신앙의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것이고 가시밭은 내 신앙의 성장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삶에 교회를 다녔더니 건강해졌다. 교회를 다녔더니 복을 받았다. 교회를 다녔더니 이런 좋은 일이 있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뭔가 열매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 이게 교회 다니고 난다면 막 이런 열매가 생겼어.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려면 어떠냐? 내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요. 근데 뭐가 맡고 있느냐? 가시가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 뭐냐는 것이죠. 해석하기를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에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싶은데 전도도 하고 싶은데 봉사도 하고 싶은데 헌신도 하고 싶은데 찌르는 게 있는 세상의 염려 또는 재리의 유혹 인간의 안에 있는 욕망 이런 죄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서 나는 뭐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열매가 없습니까? 왜 이런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원리는 뭐냐면 가시가 너의 신앙을 자라는 걸 막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서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은혜의 열매 모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것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뿌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해버리든지 아니면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이걸 뚫고 나가버리든지 그래서 자라나야 된다는 내 신앙이 자라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밭은 내려가지 못하게 하고 가시밭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교회를 갖다가 열심히 여러분들이 다녀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신앙의 신앙이 어떻게 하냐 성장을 해야 돼요. 작년보다 금년이 잘 지난보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영적 돌파. 돌파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가 보자 이거예요. 자기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가 보자. 자기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가 보자. 이게 뭐냐면 팍 차고 나가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는데 자꾸 내 안에 있는 돌밭은 내 마음이 문제다 이거예요. 내 마음밭이 문제다 이거예요. 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을 방해하고 자꾸 찌르고 기운을 막고 나를 절망 가운데 끼는 이 환경, 이 상황, 나를 찌르는 가시를 주님 제거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돌멩이 같은 내 사상이 팍 깨져버려야 되는데 내 재성이 팍 깨져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뿌리를 쫙 내려 말씀의 뿌리가 탁 내려서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내려가지를 못하게 만든 내려가지를 그게 다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다니까 밭이 문제라는 거야 밭이 밭이 돌밭이 되다 보니까 내려가지 못하고 밭이 가시밭이 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오늘 묻이 탁 드러나고 그걸 땅이라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풀과 채소와 과목을 내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낼 때? 과실을 내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뭐냐?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간의 심령도 죄악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되니까 이거를 기경을 해야 되겠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어떤 사람은 30배를 말하겠죠. 더 좋은 밭도 좋은 땅도 이게 또 차등이 있어요. 어떤 분은 30개, 30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60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100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뭐가 돼야 되느냐?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 말씀의 씨를 맺어서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권세가 되고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쫙 받아들여서 그게 막 믿음이 되고 그게 막 인격이 되고 성품의 변화가 되고 내 가시를 팍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돌멩이를 팍 부셔버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여기 좋다는 말이요. 칼로스라는 말은 아름답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길가밭이 아름답지는 않죠. 돌밭도 아름답지 않죠. 가시밭도 아름답지 않죠. 그런 것들이 제거된 땅. 막 길가밭 같은 것은 기경이 돼가지고 아주 부드러운 땅이 되고 돌밭은 돌멩이가 다 걷어내진 것이고 가시밭은 가시를 다 섞어서 제거해버린 것이고 이런 땅이 뭐냐면 그런 땅은 칼로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땅이라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말은 이제 개라는 말인데 지구 또는 육지, 세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칼로스가 돼야 되네. 칼로스. 네. 칼로스는 좋은 땅이 돼요. 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열심도 내고 열정도 있고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그냥 팍팍팍팍 차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본인도 기분이 좋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이래서 그림 볼게요. 얼마나 평화롭고 좋습니까? 가시도 제거가 되고 돌멩이도 제거가 되고 길가박도 기경되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니까 내 안에 있던 돌멩이가 많은지 몰라요. 그 돌멩이가 다 뭡니까? 세상 살면서 굳어진 나의 습관, 또 세상 살면서 굳어진 나의 죄악성. 사람이 오죽하면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이 왜 나오겠어요? 고쳐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도 고치기가 어렵고 기질도 고치기가 어렵고 성품도 고쳐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람들 말이야 개천에서 용 난다. 조그마한 개천에서 용이 어떻게 바닷가나 가야 용이 생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자기의 혁신, 자기의 개혁, 자기의 변화 이런 게 뭐냐 돌멩이가 팍 부셔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성령의 불로 말씀의 불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사상을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깨뜨려 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부셔뜨리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더냐 해가지고 그냥 부셔버려요. 근데 한 가지 부셔버리는데 얼마나 내 고질적인 습관 하나를 고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몰라요. 내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 뜯어 고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과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러지 못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인 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거, 또 우리의 삶적인 거 이게 나를 꽉 묶고 있어요. 그 제가 처음에 막 개척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나중에는 목에서 와랑 막 사단의 세계가 누르니까 나는 영적인 힘은 없지. 그러니까 막 이걸 물리치려고 그러는데도 막 뼈가 바스러지는 것 같고 혀가 다 허리가 다 부러지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단은. 그래서 저녁에 밤마다 산에 가가지고 쭉 능력을 주세요.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긍휼을 주세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하나씩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게 뭐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게 내가 뭐가 됐냐? 좋은 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좋은 밭으로 만들어진 만큼 뭐가 된 거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다. 네. 우리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 왜 나에게 가시를 주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돌멩이를 주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었습니까? 그러면 생각해봐요.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씨를 받는 자는 우리라고요. 밭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 망가진 것들이 다 여러분 다 기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길가 밭은 어떠냐 그냥 쟁기로 갈아엎어서 기경을 시켜야 되니까 자기 혁신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돌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돌밭 같은 게요. 이게 지금 페트로스라는 말은 그냥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베드로 할 때는 조그마한 동네예요. 네. 그런데 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돌밭은 바위덩어리 같은 거예요. 바위덩어리 같은 거. 네.
세월을 거쳐서 10년, 20년, 30년, 40년 또는 아니면 조상대로 내려오면서 그냥 아버지 고집, 어머니 고집, 내 할아버지 고집 같은 그런 아직 그냥 아집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막 잘못된 사고방식이 탁 찌들어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이 파일을 제거해야 되고 가시밭은 가시를 제거해야 되고, 이게 제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기보다 하나님, 나를 칼로스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세요. 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착착착착착 열매를 맺어가지고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돼가지고 막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냥 믿음이 들어와 말씀이 떨어져도 믿음이 안 되고 말씀이 떨어져도 그걸 확 잡아가지고 열매를 못 맺히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칼로스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거였어. 그러면서 내 사상이 사상 누각이 돼서 무너지고 말씀이 결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듣고 그거를 어떠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씨가 뿌려지면 금방 그냥 탁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과정. 그 과정을 어떻게 하냐? 잘 버텨가는 거예요. 버텨가는 거예요. 어떤 그러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씨를 받아서 믿음의 씨를 붙잡고 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의 씨를 끝까지 붙여서 이 말씀의 씨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냐? 그거를 결실하는 자다. 이런 결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가 또 있습니다. 또 빛의 열매도 에베소 5장 9절도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떨어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라는 그런 성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희락이라고 하는 성품도 만들어지고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화평의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비도 생기고,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충성도 생기고, 온유한 마음도 생기고, 절제의 마음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인격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고, 가정의 열매가 맺혀지고, 직장과 사업의 열매가 맺혀지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셋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열매라는 것이. 네. 땅이 물에서 나와 거기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도 땅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 속에서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인간도 열매. 우리 노경남 집사님도 가을에 대해서 말씀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오곡백과가 열리고 그게 땅이 주는 거잖아요. 어제는 누가 그냥 고구마를 그냥 하나 캐가지고 갖다 줬더만 고구마가 잘 됐더라고 보니까. 땅이 그렇게 열매를 맺어요. 근데 땅을 아무리 파도 고구마 하나도 안 나와봐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땅에서 결실이 맺어지는 거 좋잖아요. 기분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결실을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구마 삶아 먹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 그런 열매 맺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묻히 드러나라. 밑에 있는 물의 지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물에 덮여 있었죠. 한쪽으로 모이게 되니까 묻히 드러났어요. 묻히 드러난 것을 뭐라고 하냐? 에레츠 땅이라고 그랬어요. 땅의 의미는 뭐냐? 풀이나 채소나 과목을 내라. 인간도 흙으로 만들어져서 너도 예수님이 길가밭같이 돌밭같이 가시밭이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돼서 열매를 맺어라. 무엇이 너를 망가뜨렸냐? 땅도 여러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참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결론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국류를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쫙 기경을 하니까 하나님이 의를 빛처럼 내리시니까 거기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열매를 팍. 이게 뭐냐? 영적 돌파인 것입니다. 삶의 돌파인 것입니다. 이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냐? 내 안에 남 모르는 바위가 깨지는 내면적인 그러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내 삶에 지금 여러 가지로 나를 찌르고 말씀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를 뚫고 나가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우리 성령의 열매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안 불어본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품기 원해, 또 맺기 원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해요. 이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히, 또한 인내의 열매와 친절의 열매와 선함의 기원해요.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우리 여기 당신과 함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품기 원해, 또 맺기 원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당신에게 주신 미래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이제 사랑의 열매와 기쁨의 열매와 평화의 열매를 가득히, 또한 인내의 열매와 친절의 열매와
열매와 친절의 열매와 선함의 열매를 맺기 원해요. 또한 충성의 열매, 또한 충성의 열매, 당신의 삶 속에 열매가,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열매가, 한 번 더,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열매가.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밭이 길가밭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나에게 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길가가 있다면 기경하여 주시고, 돌이 있다면 부서뜨려 주시고, 가시가 있다면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묻힐 땅이라고 말씀하시며 채소를 내고 풀을 내며 과목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흙으로 지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져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에 값하지 아버지 하며 기경되어 되겠사오니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기경하여 주셔서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돌과 같은 것들이 습관이 있습니까? 죄악성이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아집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바위덩어리 같은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기심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의 죄악성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있는 교만한 마음과 자만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게으른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두운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악의 요소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시고 의심의 세력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것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돌밭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바위덩어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드러운 땅 되게 하시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나야 되겠는데, 성장해야 되겠는데 가시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찌르고 있어요. 환경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상황이 나를 찌르고 있습니다. 나를 이 신앙에 결실하지 못하도록 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주여, 이 가시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찌르고 있는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신앙이 말씀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찌르는 것들이 내 기운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나를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나를 아버지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의를 비같이 내리리라고 호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칼로스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가 뿌려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우리의 죄악성들, 우리들을 막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제거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세계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병마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물질의 세력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상황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길을 막고 있는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막고 있는 것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을 막고 있는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사역을 막고 있는 것들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학교의 부흥과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돌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땅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나는 어떤 밭입니까? 길가밭과 같이 굳어진 곳이 있습니까?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씀은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도 내 고집, 내 습관, 내 죄악성, 내 이 교만함 이것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좀 성장하려고 그러는데 말씀의 씨를 받아서 성장하려는데 나를 찌르는 게 있습니까? 가난이 나를 찌르고 질병이 나를 찌르고 환경이 나를 찌르고 상황이 나를 찌러서 자라나지 못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길가밭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돌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철학과 사상과 이기주의와 이런 습관들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를 찌르고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가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해 주시어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을 방해하는 질병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방해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며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땅과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의와 빛을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빛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172장 빈들의 마른 불같이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